오늘 디모데전서 3장은 리더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전직 선거 때 많이들 다루고 있는 본문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특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감독이든 집사든 우선은 가정에서부터 그 리더십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으로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결론적으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돌보리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면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을 항전직으로 세우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고, 아내의 남편뿐만 아니라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래서 가르치기는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들이 이런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술 즐겨하는 사람들 많죠. 술 취할 만큼 아니어도 애주가들이 있어요. 반주라 그러잖아요. 밥 먹고 술 한 잔씩 먹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거죠.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저희 부모 세대들은 남성의 권위가 이렇게 남성의 권위를 과하게 인정해주는 사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내들 때리는 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도 때리고 또 자녀도 때리고, 그런데 그 맞아가면서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자기는 우리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부모가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때렸구나 하고 또 때려요. 자식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그래서 그 원부모에게서 그 폭력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똑같이 자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구타하지 아니해야 되고 또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다투는 건 예사죠. 저도 목사이지만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투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런데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 의하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생활이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집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덕목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집에서 이런 덕목들을 잘 지켜야지만 감독이 될 자격이 있고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의 내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앞에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가정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도 있기는 해요. 이 안에서 누구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 수요 예배도 나온다, 주일 예배도 나온다,
뭐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찬양을 열심히 한다, 뭐 봉사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모양만 사람들에게 그냥 거칠애로 보여지는 신앙인데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엉터리 신앙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비춰지고 마치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양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지 못하면 그냥 엉터리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백날 좋게 보여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양심에 대한 부분들, 믿음의 비밀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서는 막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비추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찬양하기는커녕 집에서는 그냥 유행가 가사 틀어놓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나를 어떤 부분에서 탓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1:1의 관계 안에서는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시지요?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삶이 어디에서 비롯돼요? 하나님과의 그 내적인 관계. 이 내적으로 내가 깊이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사회에서도 겉으로 아부 떠는 거 잘하잖아요. 승진을 위해서, 아니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줄을 잘 서기 위해서, 나에게 가치가 되고 이익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아첨하고 겉모양만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때요? 결국 그런 사람이 다 뒤통수 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뒤통수 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번지르르하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는 다 깨질 대로 깨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저 사람들 보기에 좋은 평을 얻으면 되는 그런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또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조차 또 신망을 잃어서 되겠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물론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터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조차 또 신망을 얻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몰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구나, 하나님께 열심히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책망할 것이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여자에 대한 부분이 자꾸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에 많은 구성원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에 그런 소문이 그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꾸 새어나가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회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보면 정숙하라. 어제 말씀과 동일하죠. 단아하고 정숙할 것. 그 다음에 중요해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입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어디 나가서 입이 근질근질 해갖고 소문을 내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두 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그날 나간 적이 없대요. 온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가 이제 목사님한테 뭔가 궁금해서 물으러 온 거죠. 그래갖고 혹시 목사님 카페에 안 계셨냐고. 저 여기 있었는데 이상하네. 카페에서 어느 여자분하고 같이 앉아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물어봤으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목사님은 멀쩡하게 그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을 봤는데 그 어떤 여자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시는 게 그걸 또 색안경을 끼고 막 쳐다보고 그걸 또 입이 심심해갖고 누구한테 야 목사님 누구 어떤 예쁘장한 어떤 여자분하고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런 소문을 또 허투루 내고 또 그게 이 사람 저 사람 옮겨다니면서 살이 붙고 그러다 야 우리 목사님 뭐 이상한 여자를 만난다더라.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낸 꼴이 되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참 세상 무섭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어느 무례한 성도는 저도 이제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알았던 사실인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여동생이 간만에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 조바심이 났나 봐.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면서 누구시냐고 여동생 오랜만에 만났다. 손뼉을 팍 치면서 아우 천만다행이라고. 천만다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야 저거 어디 불륜한 게 아니야 이렇게 본 거야. 아주 불순하게 본 거예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뭐예요? 모함하지 말고 절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데 관심 쓸 시간이 있으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로 일하면 그런 잡다한 생각들, 잡생각들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도 시간 모자라 죽겠는데 그 이상한 엉뚱한 상상들 해가면서 그것들 말로 옮겨가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모이면 잡다한 수다만 떠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적어도 우리가 교회 직분자이고 리더들이라고 한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충성돼야 되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즐기는 문화들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즐겨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겠어요? 감독이든 집사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리더십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충실하시기 바라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또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들이 부모 순종하면서 또 그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하겠어요? 오늘 이것이 기본적인 리더의 자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리더십의 모델은 누구냐? 오늘 15, 16절에 나와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경건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얘기했죠. 주일날 설교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새벽 미명에 또 한밤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일을 쉬지 아니하셨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걸 묻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의 삶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나요? 제가 볼 때요, 분주해서 새벽 시간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언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저녁 먹고 다들 피곤해서 그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새벽에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시길 바라요.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